네, 할렐루야. 네, 신년 사경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제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감이 기쁨이고 알아감이 참된 복임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주님을 알아가기를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한 주님을 알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더 알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새 힘 얻으리 같이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 나와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님만을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다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기쁨임을 다시 한번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피곤하고 지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산교회 신년 사경에 둘째 날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기대로 가득 찬 저희들 주님 의지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멀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나가는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지 않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대한 삶의 예측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장밋빛 같은 좋은 일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엄습하여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피 묻은 주님의 보혈의 손을 꼭 잡고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뜻을 알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과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때마다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과 굳센 의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해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어 나를 보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사경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넘치는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평촌 세순교회에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우리 두 분 특송 준비됐습니까? 해주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잘 맞네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성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밤에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고요.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교우 한 분, 두 분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고는 했지만 약간 말씀을 또 이렇게 바꾸어서 그때그때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저는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창세기 안에 로마서가 다 창세기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를 로마서만 가지고 아는 것과 창세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알고 로마서를 통해서 창세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이해하되 이빨이 뿌리가 깊은 거하고 같아요. 이빨이 뿌리가 깊으면 이빨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이 지금 바울이 내리고 있는 이 선언들, 이 진리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알면 우리가 진리 하나를 믿어도 정말 다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대단함은 죽음조차 우리 그 진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종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조금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알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참 좋은 말씀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아멘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맡기라 그랬는데 맡겨지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다 해서 맡겨지던가요? 아니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다시 들고 왔는 그런 느낌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맡겨지는 것일까?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맡기려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가서 막 맡긴다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오니까 다시 염려를 들고 왔어. 내일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거? 내일 가서는 그냥 하나님께 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밀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뭐 기도할 때 보면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을 손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막 많잖아요. 막 올려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뭐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죠. 뭐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맡겨지는 것 아니고 막 내던지면서 해도 맡겨지는 것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맡겨지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 맡긴다고 맡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면 맡겨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아들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게 뭐 병력의 문제든 아니면 취직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뭐 하여튼 무슨 그 신용 불량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재판 송사에 걸린다든지 무슨 문제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고민하다가 이거 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서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옆에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친구에게 자기 속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친구의 친구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그거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그때는 고맙고 친구가 신경 써준다길래 고마웠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마음이 무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요전에 그 친구 만났던 너 친구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뭐뭔데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이름 많이 볼 수 있어. 좋은 일 많이 하는 친구야.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를 끊고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친구 아니라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사업을 일굴 때까지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막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멘도칼이라 그래가지고 막 나쁜 의미에서 멘도칼이 아니라 한 번 말하면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기업을 하지만 기업하는 정신이 다르다고.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돈 벌어서 남을 돕고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사람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쓴 글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번 신경 써본다고 했잖아. 미스터 멘도칼이 신경 쓴다고 했잖아. 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슬며시 내려놓아지고 걱정이 슬며시 내려놓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걱정이 바뀌어서 기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 모양이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걱정이 어떻게 해서 내려놓아지고 어떻게 해서 그 걱정이 기대로 바뀌었나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친구를 소개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개만 받고 자기가 그 친구를 모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염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소개한 그 친구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두 가지 알고 세 가지 알고 네 가지 알고 이렇게 알아가니까 내 마음에 걱정이 어느새 싹 내려놔졌고 내가 내려놓으려고 안 했고 막 용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려놓아졌어. 그리고 내려놓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대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는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다 해서 하나님 아는 것 아니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가지고 또 말씀 찾고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 속에서 사건 들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건의 해결도 경험하고 세월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이제 송규영 신예배 때 이번에 2023년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폭풍 있는 바다로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걷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그러면 신자의 삶에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나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나요? 풍랑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풍랑이 없나요? 순종해도 풍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는 말 듣고 배 띄웠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풍랑 만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만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왜 풍랑이라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무언가 교훈을 남기는데 이런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말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 기도했는데 주무시는 같은 상황이 있을 거고, 현실은 뭐 네로 황제니 뭐니 이래가지고 막 폭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나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훈을 미리 주시려면 폭풍이라는 현장이 필요한 거죠. 폭풍이나 현장이. 그래서 그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을 이제 건너가자 해서 중간에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있다 그랬는데 주무셨겠죠? 끝까지 주무셨을까? 그거는 참 어려워요. 그건 중간에 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폭풍이 있는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있은 적이 있나요? 저는 작은 배를 타고 폭풍이 있는 바다에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는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작은 배, 요즘에는 울릉도 가는 배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래 있어가지고 파도 별로 안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작은 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 배들은 폭풍이 일면 그냥 잡고 있으면 되잖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죠? 상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이쪽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파도 치면서 갑자기 저쪽으로 뒤집어지고 힘을 바꾸려는데 다시 뒤집어지고. 여러분,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배 위에 있는 건 날아다니고 물은 올라와서 막 머리를 치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물이 얼굴에 막 그냥 대빵으로 갖다 붓는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주무셨겠죠, 병원할 때는. 그러나 그때는 깨어 계셨을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계셨을 거라고요. 자, 풍랑이 인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아는 것, 예수 믿어도 풍랑이 일구나, 순종해도 풍랑이 일구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그럼 그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풍랑을 잔잔케 해줄 수 있다. 맞긴 맞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못하겠습니까? 하셨는데 맞긴 맞죠. 그럼 그 말씀의 뜻이 기도하면 풍랑 잔잔하게 해줄 거다, 아니 이런 말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맞고,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예수님께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근데 그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려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케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묻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의연하게 풍랑 속을 항해 가야 되는데 네 믿음이 왜 그래 없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것이, 여기서 믿음은 문맥마다 믿음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꽉 쌓여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를 풍랑 속에서 지킬 것인데 풍랑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랑은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랑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풍랑이 믿는 자에게 풍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 삶 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구약 성경 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모세, 다윗, 풍랑 없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기사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순종을 해도 풍랑이 있고 또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고 순종해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네 안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으면 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쌓여 있다면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너를 의연하게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자의 삶에 풍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거나 순종하면 항상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기도만 하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의 신앙으로 정리를 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풍랑이 오잖아요. 풍랑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래갖고 균형 잡기도 어렵고 발도 제대로 디디기도 어렵고 물건 날아다니고 부상을 입습니다. 믿음의 부상을 입습니다. 전치 2년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치 10년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잘못 믿었다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잘못 알고 믿었다가 그런 일 당하면서 실망하고 부상당해서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았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를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성경적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원망 하나도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를 알자 테마를 그렇게 정해두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러가지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못 부탁했어요. 말씀이 그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은 모든 본문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페이지마다 그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죠.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알 것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페이지마다 어떤 에피소드가 어떤 얘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야곱의 얘기 중에서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씨름하는 그런 야곱에 관한 얘기가 들어 있잖아요. 야곱은 지금 캄캄한 밤중에 야복강가에 홀로 있습니다.
지금 그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깊은 밤 홀로 외롭게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 만나기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훑어보세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캄캄한 밤, 외로운 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증진될 시간이고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고 참 온갖 애를 썼는데 지난 한 해 참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캄캄한 그런 밤에 홀로 외롭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서 있는 것은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이, 그리고 그의 신앙과 신학이 그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인생을 제로섬 게임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면 다 합치면 마찬가지인데 네가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지고 내가 많이 가지면 네가 적게 가지고 합치면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인생이란 것은 내가 많이 가지나 네가 많이 가지나 네가 차지하나 내가 차지하나 게임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려있지 않은 거죠. 평지만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더 많이 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광야에 강이 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경작하지 못하는 땅들이 경작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늘이 닫혀 있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네가 많이 먹나 내가 많이 먹나를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태신앙이면서도 복받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늘 그런 것이죠. 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이 받을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으라고 밧줄 깎고 별짓을 다 하고 늙은 아버지를 안법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기도를 가로채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인생의 결과로 그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과 신학의 결과로 그는 그 집에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20년간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갖고 엄청 고생을 하죠. 거기서 남에게 속고 이용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웁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그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그 외삼촌의 그 비열함에 자기도 비열하면서 외삼촌의 비열함을 견디다 못해서 온 식구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다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외삼촌이 멀리 간 틈을 타서 도망쳐서 나오는데 외삼촌이 와서 보니까 이 사위가 딸들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격을 해서 가는 거죠. 짐승 안 데리고 그냥 양과 이런 염소를 안 데리고 그냥 추격하는 것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막 잡아서 이것도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러면서 죽일 듯이 달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잘잘못을 그렇게 따지지 마라고 하는 바람에 와서 큰일은 벌어지지 않고 거기서 막 다투다가 결국은 거기서 서로 언약을 맺죠. 돌무더기를 쌓아두고는 너 다시는 이 돌무더기 이쪽으로 건너오지 마. 나도 너 쪽으로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라반하고 헤어지고 야복 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형한테 가려고 사람을 보내서 형 이제 나 간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왜 동생이 오는데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걸까? 말할 것도 없이 동생 죽이겠다고 오는 거죠. 야곱은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내 인생관이 만들어낸 결과야. 여러분, 에서가 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생이 돌아온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나 이 쪼잔한 게 지금까지도 그것을 용서 못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창세기를 가만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형 에서가 짐승 잡아서 요리해서 들어가니까 이미 에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막 알아보니까 동생이 왔다 가서 축복 기도를 다 가로채 갔어요. 그래서 형이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니다, 내 동생한테 다 해줘서 니한테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형 에서의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울면서 아버지 내한테 야곱처럼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해줄 말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하고 애걸복걸 그렇게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저주였어요, 거의. 무슨 거기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가슴 맺히는 이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네가 네 동생을 섬기게 되고 네 동생의 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그래 했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동생 안 봤으니까. 근데 동생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버지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려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을 놔둘 수가 없죠. 400명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짐승도 두 떼로 나누어서 보내고 가족도 나누어서 보내고 나름대로 도망갈 궁리도 다 하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 에서의 마음이 변할지 그 선물 받고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인생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지금 어둠 속에 외로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선택의 결과 어느 날 괜찮은 줄 알고 다 넘어갔는데 그 내가 했던 모든 선택과 잘못된 것들이 가만히 코로나 잠복 기간처럼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딱 되니까 그냥 전부 다 일어서서 그냥 공격해 오는 듯이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그런 날이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녀들도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또 고독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고민 중에 있던 그는 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라 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것은 여호와 자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런 야복강까지 씨름한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해하나요? 야곱 기도로 승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이야기로 이해하나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저녁에는 이 이야기를 저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내 마음에 더 많이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과 일반 다른 종교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남이 뭐라든지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는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저것들은 그렇게 저거 믿는 대로 믿어 그러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정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그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아무 근거 없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것을 믿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석가모니 생로병사의 아픔들을 보면서 그 생로병사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깊이 고민하다가 그는 뭐 이런 진짜 니를 찾아라, 욕심을 버리라 이런 가르침들 남기고 또 윤회 같은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냥 죽는 끝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몸을 짐승이 먹고 새가 먹고, 새가 이제 그러면 새의 몸이 되고, 네가 새의 몸이 되고, 새가 또 이렇게 양분을 흡수해서 씨앗과 그 나무들이 양분을 흡수해서 열매가 되기도 하고, 새가 먹으면 새의 몸이 되기도 하고, 인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윤회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믿으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으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믿는 거죠. 뭐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정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티베트에 가면 조장을 치르잖아요. 새가 먹는 것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사람 죽으면 이렇게 흩뿌려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다 먹는데 승려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KBS인가 뭔가 어디가 방송에 가서 그 승려한테 마이크를 딱 들이미니까 승려가 하는 말이 저렇게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뭐 근거가 있나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방송인지 뭐 유튜브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막 이렇게 사람들 고민 듣고 말해주는 분 있잖아요. 법륜인가 뭐 이런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 보셨나요? 천국에 계신 우리 엄마 보셨나요? 예, 어떤 분이 손 들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중간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우리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천당인지 극락인지 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려가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합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엄마가 있다고 믿으세요. 따라하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됐습니까? 하니까 그 자매가 가만히 있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막 웃으면서 그럼 믿어야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 나중에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당신이 엄마가 천국에 가 있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안 가 있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어느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이 가 있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은 없나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들이 믿는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저 사람들은 뭐라 말해도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어라고 그렇게 그들 눈에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 같이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기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그들처럼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배워가면서 점점 믿어가는 것이거든요. 결코 나는 생각 안 해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다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신이었어. 이런 신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이런 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불편한 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슨 신이 제사 드리면 조정이 가능해야지. 마음이 편하려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조정이 가능해야지. 아유, 좀 화났겠다 싶으면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이러면 화를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 조정이 우물딱주물딱 조정이 돼야 우리 마음이 편한데, 이 신은 조정이 안 돼. 그리고 우리를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뜻이 있대. 그리고 우리 보고 너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하다고 말해. 우리는 생각도 안 해봤어, 이런 신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이에요. 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신이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제사를 옛날 같으면 제사, 오늘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제사 드렸으면 이렇게 거금을 바쳐갖고 제사를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이 신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네 어떻게 살다 왔냐고. 네 어떻게 살다 왔냐고. 그딴 식으로 살아가려면 성전 문 닫는 게 더 낫겠다 라고 말하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자기 뜻이 없고 우리 뜻이 있고 우리 뜻을 도와주는 신이어야 되는데 자기 뜻이 있대. 얼마나 우리는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알려오는 거예요. 성경의 페이지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목적과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어떤 점에서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토막이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이만큼 중에서 지금 한 토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토막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그 한 토막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야곱은 굉장히 외로운 순간에 있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지금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오고 내일이면 에사하고 만나게 될 건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외로운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그 캄캄한 밤의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때를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나거든, 이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구나 하고 알고 기도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외로운 시간, 두려운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외롭고 두렵고 홀로 있는 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야곱을 쭉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쭉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곧 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그 시간에 오신 것이죠. 감시하는 눈동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눈동자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쭉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집에서 에서로 말미암아서 도망 나왔을 때, 베델에서 중간에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을 모습을 보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가 알아듣도록 꿈에 그를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걸 딱 깨닫고는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셨구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죠. 결국 하나님께 하는 말이니까 기도인데 말도 안 되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11조 드리겠다고. 빈털터리가 지금 다 주시면 다 주셨는데 11조를 드려. 당연히 다 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쭉 가서 막 한참을 가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당도할 때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할 준비는 안 해왔는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니까 이 얘기하면 또 오늘 얘기를 다 못하고 자르면 내일 계속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월남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함경도에 계셨거든요. 함경도 해산이라고 백두산 밑에 보면 지금도 이 탈북자들이 탈북 많이 하는 곳이 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압록강변에 있는 곳이에요. 그게 너무 산수갑산, 굉장히 너무 깊은 곳이어서 함흥이나 원산 쪽으로 내려오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천리길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 아버님이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가 너무 약해서요. 아버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내가 있는 것이 교인들에게 너무 짐이 아닐까. 교우들이 자신을 섬기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렇게 전도사님 모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겨워 보이고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흥에 나가 계신 장로님 한 분이 편지가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아버님이 꿈을 꿨는데 저 산 너머에서 환한 산 너머 빛이 막 비치고 있는데 산 너머에서 조그마한 딱정벌레 같은 차가 한 대가 오더니 집 앞에 서서 우리 아버님 보고 타시라고 온 가족 타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성경책 한 권만 보시던 성경책 한 권만 싣고 가자고. 그래서 온 식구가 탔는데 성경책을 차에 실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놓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보니까 차 앞에 차가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차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편지가 도착했어요. 함흥에 나가 계신 장로님이 편지를 보내와서 전 그때는 조사님이라고 했거든요. 조사님 함흥에 나올 생각이 없으시냐고. 여기 계신 사역자가 남한으로 월남하셨는데 여기에 쌀도 그대로 있고 책도 그대로 있고 다 있으니까 보시던 성경만 책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인이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교우들에게 얘기를 하고 사실 내 마음이 매우 힘들었는데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 연락만 왔으면 제가 안 갈 텐데 꿈을 꾸고 꿈하고 이렇게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함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거기 있으면 월남을 못했죠.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나요? 국제시장 첫 장면이 제 아버님이 탄 배 장면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첫 결혼해서 누나를 낳고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또 만나서 결혼하고 저희 형을 낳았거든요. 둘이가 이제 북한에서 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7살이 됐고 형은 이제 2살인가 1살인가 뭐 이래가지고 피난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형은 이제 못 걸으니까 없고 짐들을 들어야 하니까 짐을 들고 7살짜리는 손을 잡고 그래야 그 국제시장 그 배를 타는 거예요.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생사를 걸고 막 난리 북색통이 나서 배를 탔어요. 탔는데 업은 애는 있는데 손 잡은 애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잃어버리는지를 몰라요. 밖에서 잃어버렸다면 다 내리면 되는데 안에서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죠. 그런 사이에 배가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나서 거제도에 도착을 했어요. 누나는 배를 못 탔어요. 7살짜리가 부두에서 아빠가 이제 손을 놓쳤으니까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 식구도 못 거두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 누가 그 아이를 거두겠습니까?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상하게도 그 장면을 그 아이를 보고 있다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저기 배를 타고 갔어요. 하면서 막 우니까 아주머니가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야 우리 집에 가자. 나도 다음에 배 타고 갈 거다. 그런 거죠. 저희 아버님은
거제도에 도착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거제도에 북한에서 내려와 있는 가운데서 거제도에 몇 개 교회가 안 되는 가운데 한 교회, 지세포교회, 지금도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 심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교육자가 밭일도 하면서 생계를 직접 꾸리면서 이제 생활할 때니까 저희 어머니 보고 입단속을 했습니다. 우리 사정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괜히 말해서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 아이 잊어버렸다는 말하지 마라. 당신이 낳은 아이 같으면 비난을 덜 받을 텐데 당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저희 아버님은 밭일하면서 고랑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애 어떡하냐고, 우리 애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근데 우리 누나는 어떻게 됐나? 북한에서 그 아주머니가 데리고 가고 가서 있다가 다음번에 배가 들어왔을 때 이 아주머니가 배를 탔어요. 누나를 데리고 탔습니다. 누나를 데리고 배를 탔는데 거제도에 다시 도착했어요. 내리는데 내리는 와중에 이 아주머니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또 아이가 하나 혼자 남은 거죠. 막 울고 있는데 그 부두에 서서 끝까지 있었던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자기 친구가 입에 타고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친구가 배를 못 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끝까지 있다 보니까 얘하고 둘이만 딱 부두에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홀로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댁에 어머니가 이제 하루는 그 댁에 놀러로 온 거예요. 놀러로 와서 애가 있으니까 이 애가 무슨 애냐? 그러니까 이 부두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있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우리 아버지 고조사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무한테도 말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 권사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야. 예? 우리 아버님이 부엌에서 장작을 피다가 밖에 이 기책이 나서 딱 보니까 딸이 와 있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을 지금 찾아와서 딱 이 순간에 만난 이거예요.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지금까지 추적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 그러면 그분은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데요. 처음부터 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계세요. 처음부터 져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져주기 위해서 오고 계신 거예요. 져주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신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오면 신의 산이 감당을 못하다 벌벌 떨고 막 불타오르고 막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꼭대기가. 여러분 빨갛게 불이 붙으면 왜 붙었겠습니까? 신의 산 꼭대기가 왜 불이 붙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불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물에 넣어 봤습니까? 드라이 아이스 물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전기 같은 거 막 나오면서 불 떨면서 난리가 났죠.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존재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온도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산 위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산과는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본질적인 차이는 너무 엄청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아예 드라이아이스가 감당이 안 돼서 막 튀기는 것처럼 감당이 안 돼서 이 존재적 차이로 인해서 산이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벌벌 떠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 밤에 찾아오면 밤이 아니에요. 낮이지. 근데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알아보지 못하게 찾아온 거예요. 싸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씨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씨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오시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인 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행인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고마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밤을 지나고, 야곱이 그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살았다 이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가 꼭 그래요. 사건이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셨다고. 그런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사건인 줄 알고,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행위인 줄 알고, 우연한 만남인 줄 알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만남과 그 사건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사실 그 씨름은 처음부터가 성립이 안 되는 씨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을 밤새 엎치락뒤치락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밤새 엎치락뒤치락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 씨름이 막상막하로 진행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끝내는 희한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나요? 전능자가 말합니다. 내가 못 이기겠다. 내가 못 이기겠다. 전능자가 하는 말이 내가 못 이기겠다. 이거는 모순이죠.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전능자가 내가 못 이기겠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야곱의 허벅지에 손만 대도, 엉덩이에 손만 대도 허벅지가 위골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거예요. 힘으로는 야곱을 못 이길 이유가 없지만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야곱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고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처음부터 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의 공경의 시간, 당연히 여러분이 이 야곱처럼 기도하러 나와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와서 져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진짜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심으로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져줌으로써 이기는 분이에요.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당장은 내가 이긴 것 같죠. 우리로 하여금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하고는 져줌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만나서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씨름하는 그 씨름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죠,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녀됨의 안전함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사건이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안전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기를 때 아빠들이
특히 남자애들 기르면서 아빠들이 막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씨름하잖아요. 씨름할 때 꼬마가 아빠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아마 처음부터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그 씨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마다 그 씨름은 막상막하로 진행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느 순간 꼬마가 아빠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착각하잖아요. 아빠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아빠는 그때 힘을 정교하게 조절을 합니다. 힘 조절을 해요. 그래갖고 아이가 좌절하지도 않게, 그리고 아이가 그 시간에 그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친밀감도 증진시키면서 자신감도 증진시키면서 하는 정교한 목적, 아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죠. 져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이겨먹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진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착각하게. 마지막에 아유 졌다 그러면서 아빠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막 밖에 나와서 그 아빠한테 이겼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황 속에서 정교하게 힘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지도 않게, 이긴 느낌도 약간 들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간증을 막 하는 것입니다. 막 말도 안 되는 간증해요. 엉터리 간증. 막 내가 하나님 이겨 먹었다고, 막 하나님 팔을 40일 기도로 비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더라 이러면서 막 엉터리 간증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애가 나가서 아빠 이겨 먹었다고 말하면 아빠가 어떻게 쳐다볼 거예요? 귀엽구나 하고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다고요. 뭐 다 알고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전부 실수하고요. 하나님 이겨 먹은 줄 알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면서 막, 그리고는 그 어둠이 지나면 야곱이 아침을 맞은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희망의 햇살이 머리 위로 내리비칠 때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가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그 아침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가 그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살았도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얼굴과 얼굴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하나님 만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백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그 야복강가의 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야곱을 야복강가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심 중에서 아주 일부라고요. 정말 그림자와 같이 희미한 거예요. 그 그림자와 같이 희미한 만남 속에서 야곱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
왜 그런 말 할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고백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심 때문에 좀 다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살았도다. 생명을 부지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고백은 내가 그분을 보았으므로 살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인류가 야곱처럼 전부 야곱이잖아요. 전부 야곱처럼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자성자박이 돼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으며 인생의 결론은 다 마찬가지 진퇴양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고요. 그분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분도 오셔서 밤새 씨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부탁했겠습니까? 네가 가서 세상의 야곱들이 저지른 죄들을 네가 처리를 하고 세상의 야곱들을 구원해 줄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세상의 야곱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어주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쉬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는 야곱은 다리를 저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야곱이 위에서 햇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맞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자기의 고향 땅으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야곱의 걸음을 보세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오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참 절망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대로 바뀌었어요. 절망과 염려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부딪혀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은 절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은혜입니까?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인간이었거든요. 그는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통 뛰어다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뛸 수 없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남을 이겨먹는 일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조금 들었어요. 사실 조금 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마음속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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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풍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풍파가 참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의연하게 그 풍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짧게 됐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과 함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에게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폭풍을 통과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금방 부르셨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죠.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어제는 울다가 노래를 못 불렀는데
오늘은 목이 잠겨가지고 자정을 못하게 됐네요. 근데 제가 못 부르니까 여러분들 소리가 커지니까 그것도 좋네요. 한편으로. 이제 둘째 날이 이제 맞춰졌고요.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내일도 우리 7시 반에 모여서 귀한 말씀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드려야 될 간증이 참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셔서 정말 말씀과 또 주시는 간증이 좀 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공경 중에 찾아오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더욱더 명료하게 드러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모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